예. 오늘 제목이 뭐죠? 뭡니까? 훈계를 어떻게 할까? 예. 요태 1강부터 3강까지는 뭐 이렇게 어떤 것이 성경적인 훈계일까? 인간관, 첫 1강에서 인간관을 얘기했죠. 원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2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아름다운 권위를 가지고 부모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키워낼 것인가. 3강, 지난주에 한 것처럼. 근데 부모님이 사랑을 쏟아붓는데 잘못된 사랑을 많이 쏟아붓고 있고 자녀들은 사실 사랑에 목마른, 부모님은 많이 쏟아붓는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자녀들은 사랑에 목마른 그런 현실을 얘기를 했어요. 지난 3강까지. 그래서 잘못된 사랑, 참사랑, 그걸 3강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훈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릴 텐데, 훈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이제 지금 이 시간 4강에서 고민해보고, 과연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가? 그것을 함께 알아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실은 이 성경은 부모학교 자체가 그냥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모든 내용이 사실 자녀를 위한 진심으로 쏟아내는 기도고, 이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은혜 받았어요. 은혜의 법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그동안에는 율법과 세상법으로 키웠다면 이제부터는 은혜의 법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므로 성령의 법으로 키우는. 말로는 우리가 막 자녀들한테 너희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커야 되고, 실제 부모님들이 그런 혼이 안 되는 모습들 속에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많은 그런 신앙적인 괴리감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특히 청소년 지금 접어든 이 시기에는 부모님, 지난주 이성미 집사의 간증처럼 이성미 집사가 집에서 이러는 줄 알아? 그 소리 한다고요. 사실은 제가 그때 그 표현을 그대로 안 했었지. 이성미 집사 간증에는 엄마 보고 야! 이랬어요. 야. 17살짜리가. 야! 너! 야! 너! 그걸 맞을 뻔해. 자기가 맞을 것 같다는. 벌써 얘가 이 정도 잘하고. 그때 회개했다 그러잖아. 자식들이 더 머리 굵어지기 전에 시작하셔야 돼요. 더 머리 굵어지면 점점점 어렵다는 걸 부모님은 아시는데 안 돼.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말 성경적인 훈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이번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을 봅니다. 자, 징계. 우린 징계 다 싫어해요. 누구에게 지적받는 거 싫어하고, 징계받는다 그러면 더 싫어하죠. 누구나, 사람은 다 똑같아요. 목사님도 싫어할 것이고, 저도 싫어할 것이고, 우리 집사님도 싫어할 것이고, 권사님도 싫어할 것이고, 징계는 딱 들으면 일단 단어 자체가 나를 누가 지적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걸 세상적으로 하니까 나쁜 거지, 성경적으로 하면 분명히 좋은 영향이 가요. 그것이 징계받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도록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이 여태 해왔는 건 진짜 세상적인 징계라서 그런 거예요. 율법적인 징계. 그래서 징계는,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 첫 구절에 있죠. 히브리서 12장 8절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면 히브리서 12장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12장 8절만 읽어봅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12장 8절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지금 이 구절은 12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 자녀들을 징계하는 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징계하시죠? 너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죽은 자녀예요. 나는 살아있다 갔지.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게 살아있다고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 자녀 이렇게 자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사생자라니까. 내 혼자 내 입으로 그냥 떠드는 거지. 너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거니와 하나님의 징계도 달게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증거. 이거 지금 친아들이라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친아들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성경적인 징계는 이렇게 부모가 자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잘 되길 바란다는 그 진심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거지. 절대 자녀를 무슨 부모의 화풀이나 분노의 대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훈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도 이 부모님의 이 훈계를 자꾸 반항하도록 만든 이유는 율법적으로 자꾸 정죄만 해서 그래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축복도 없고 칭찬도 없이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수정이 안 돼요. 훈계의 근본 목적은 어떤 행위를 수정하는 거잖아요. 고치는 거잖아요. 이 치유하는 거란 말이죠. 훈계의 근본 목적은 치유잖아요. 걔를 벌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근본 목적은 걔 마음의 동기, 그렇게 하게 된 행위에 대한 동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 말씀은 나는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 한번 혹시 찾아보시면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 위에 구절처럼 똑같아요. 사무엘하의 이 말씀도 진짜 친아버지면 그 아들에게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를 된다고 되어 있죠. 요 구절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그래서 복음적으로 키워야죠.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냥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했지만 방치예요, 방치. 부모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명을 버린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명을 버려놓고 자식에게는 자기 말에게 순종을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서 자식은 나한테 순종하게 바라는 거예요. 그건 방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상급으로 주셨고 기업으로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의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자, 여태껏 매를 되셨다면, 매를 됐는데도 효과가 없었다면 분명히 사랑이 전달이 없고 그 자녀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한 채 그냥 율법적으로 징계만 해서 그래요. 부모님이 자녀를 징계하고 난 이후에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딱 뭐라 하는 그 벌에만 부모님이 집중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훈계 이후에 매를 든 이후에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처럼 사랑하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 징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더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게 우리는 다 메시지 들었잖아요.
모든 사건 문제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다 이 말이야. 우리 자녀에게도 만약에 이렇게 징계를 한 이후에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믿는구나, 그래도 믿는구나, 내가 실수를 하지만 나를 믿는구나, 그거를 느낀다면 부모님이 징계한다고 반항 안 해요.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반항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훈계의 근본 목적은 자녀를 미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태 해왔던 것들은 벌에 집중되어 있어요. 걔를 벌 주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걔에게 소망을 주고 걔를 신뢰하는,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비록 실수 오늘 이 일로 엄마 아빠 말에 이렇게 훈계를 들었어도 나는 너를 믿는다. 엄마 아빠는 너를 끝까지 믿는다. 그런 신뢰감을 자꾸 이 훈계 속에는 그게 있어야 돼. 그것이 있어야 얘네들이 그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훈계를 들었을 때 하나하나 또 반항심이 줄어요. 그래, 안 그러면 사단이 계속 역사하잖아요. 부모님이 결국 순종 안 하는 결과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사회에 악을 끼치는 영향까지 간다니까요. 사회 범죄자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이 가정교육 실패로부터 온 거예요. 교회 생활 따로, 집에 생활 따로 하면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도 이성미 집사가 하는 거죠. 기도를 17년 동안 해도 자녀 안 바뀌듯이 똑같아요. 새벽 기도를 17년 해보십시오. 부모가 바뀌지 않는 이상 자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자녀는 부모님의 앞통수를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 뒤통수를 보고 자랍니다. 자, 그 다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고는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자, 채찍과 꾸지람이, 채찍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꾸지람. 근데 이것이 부모님의 훈계는 자녀에게 지혜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자녀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훈계는. 얘네들이 어릴 때의 자녀들은 분명히 성경에도 얘네들이 마음이 얽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직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 안 된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혜롭게 해주는, 부모님의 훈계는 자녀를 지혜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로 행하게 놔둔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부모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성경이 이 구절 틀렸습니까? 맞아요. 부모님 결국엔 어미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녀를 안 키우고 싶었는데 결과가 자꾸 이렇게 온다니까요. 멸망 쪽으로 간다니까요. 왜요? 부모님 자녀 양육 태도 때문에 자녀는 자꾸 멸망 쪽으로 가요. 내 바람과 내 기도와는 상관없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건 표현이 안 돼요. 자, 이것도 성경 말씀인데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부모님을 오히려 평안하게 된다죠. 자식을 훈계하면 그 결과물은 부모님이 마음이 편해요. 사고 안 치잖아요. 사고 안 치면 부모님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고 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안 평안하지, 자식 때문에. 이게 어릴 때부터 건실하게 잘 성경적으로 이렇게 자녀를 훈계를 하면, 이 징계하는 표현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양육을 하고 훈계를 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우리 부모님을 평안하게 하는 결과물이 오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적인 훈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작 들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을 봤습니다. 자, 요 성경 한 구절 더 있어요. 잠언 22장 1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체크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 시간은 오늘 특별히 훈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성경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당연히 마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의 이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 이것이 부모님이 하시는 성경적인 훈계의 목적.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게 부모님 훈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적 훈계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수정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누구네, 결과는 벌을 주게 함이 아니라 훈련이 돼. 부모님이 자녀에게 훈계하는 것은 훈련이, 얘네들 영육 간의 훈련. 그리고 성경적 훈계는 주로 어린 시절에 완성되어야 합니다. 예.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태영하고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유 목사님이 평신도 지교회 메시지를 하면서 저는 그걸 새삼 이렇게 저한테는 강하게 제가 잡았었거든요. 개척교회들, 다락방 안에 개척교회들 부흥하고 싶으냐? 태영아부를 만들어라. 태영아부 애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명 있어도 만들어요. 유 목사님 직접 말씀을 해요. 개척교회의 미래는 태영아부에 있습니다. 아멘. 얘네들이 잘하잖아요. 20년 뒤에 얘네들 청년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안 당긴다? 입으로는 랩런트하는데 마음 안 당기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유 목사님의 그 메시지, 다락방 안에서 굉장히 소홀하고 사각지대처럼 놔져 있는 그것이 유 목사님이 강조하는 그 태영아부. 개척교회일수록 개척교회가 속히 부흥하려면 태영아부부터 살려야 돼. 아멘. 그 태영아부가 조금 성장하면 주일학교잖아요. 아멘. 뭐 어느 날 뚝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계속 자라면서 교회에 각 기관들은 생기는 거예요. 주일학교 생기면 그 다음에 중고등부 생기고, 중고등부 생기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세대는 또 대청부 생기잖아요. 그런데 준비 없이 어느 날 대청부 합시다. 안 됩니다. 개척교회일수록 교회가 살아 움직이려면 태영아부터 시작하라고 유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걸 탁 고침을 받는 분 잘 안 계시다. 왜요? 그냥 전체적인 메시지만 붙잡으려고. 근데 실천적인 건 뭐예요? 유 목사님 강조하셨죠. 태영아부예요. 개척교회일수록 태영아예요. 얘네들 미래, 교회의 미래라니까. 한 가정의 또 미래지만 이 교회의 미래라니까. 그런데 마음도 안 당기고 뜻도 안 당기고 뭐 그러면 내 자식이 안 돼요. 내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는 뭐 그렇다 치고 내 자식. 자녀의 인격과 성품은 어린 시절에 대부분 형성돼요. 물론 자라서도 영향이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뭐 심지어 뭐 불신자들도 만들어낸 속담이 3살 버릇 8간 맞잖아요. 3살 때 버릇 8까지 가기 십상이, 물론 개중에 바뀌는 사람이 있겠죠. 나이에 따른 훈계 방법이 이렇게 나이별로 4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부터 나이별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해요. 요거는 오늘은 큰 덩어리만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른 훈련 단계, 훈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어요. 1단계는 0세부터 5세까지, 2단계는 6세부터 12세까지, 3단계는 13세부터 18세까지, 4단계는 18세 이후, 이제 뭐 거의 성인이라고, 고등학생이지만 머리가 벌써 굵어져서 거의 성인의 독립단계. 그래서 1단계 0세에서 5세는 부모님에게 권위와 순종을 배우는 단계.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부모님의 순종하는,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어린이집에 가서도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가서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을 배우는 게 사실 0세부터 5세까지 잘 이루어져야 돼요. 훈계를 통해서. 그리고 6세부터 12세까지는 구체적인 훈련 단계인데, 얘네들을 이제 체질화 시키는 거죠.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말도 하고 하니까 6세부터 12세 초등학교까지, 고등학교 12세면 초등학교 5학년쯤 되겠네요. 요때까지는 체질화되죠. 순종과 권위를 배웠으면 이걸 구체적으로 체질화하도록 가르치는, 훈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살에서 18살까지 청소년 중고등부죠. 이때는 가장 얘네들 고민, 우리 세아도 있지만은 뭐 세연이도 있고 우리 원수도 있고 다 있지만, 특히 중고등부는 정말 고민 많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다 몰라서 그렇지 얘네들 정말 고민 많아. 얘네들 사실적으로 마음 열렸을 때 얘기 들어보면 어른이 상상치도 못하는 고민들 갖고 있어요. 이 부모님이 막연하게 내 자식이니까 안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만 해봤어. 제가 현장에서 몇 년을 겪어봤지만 부모님들 자기 자식 안다 그래도 5분의 1도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학교에서 얘가 불려가고 있는지 안 불려가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이때 기도와 함께 자식을 잘 훈계하는, 정말 부모님이 멘토가 돼요. 밖에서 멘토가 없으면 부모님이 멘토가 돼야죠. 자, 부모님이 멘토가 안 되면 밖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왜 존재해요? 이 교회에 그는 사역자들, 그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부모님이, 만약에 우리 성도님 부모님이 어렵다, 멘토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기 제자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어서 그 우리 멘토들을 그렇게 코칭해주고 멘토해주고 그래 필요해요. 자, 근데 그 시스템을 바라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먼저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코치해주고, 그 다음에 18세 이후에는 이제 독립의 단계, 성인의 단계가 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부모로부터 잘 독립하고 독립적인 결혼 생활까지, 결혼 가정을 이루기까지, 그 단계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부터 단계별로, 4단계 단계별로 훈계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너무 많아요. 제가 이래봐도 적어 놓으니까 막 자녀 훈계 18계명 이래 해놨어요. 10계명도 아니고 18가지 이렇게 막 해놨어요. 근데 뭐 다 사실은 다 아는 거죠. 부모님이 실천을 안 할 뿐이지 다 들어봤고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 평소에 조건 없는 사랑이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지난 3강에 그랬죠.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있는 사랑. 우린 대부분 조건부 사랑이죠. 조건 있는 사랑. 네가 이러하면 엄마가 너를 이뻐. 네가 이래 잘했을 경우는 엄마가 이뻐. 네가 이랬을 경우는 엄마는 너를 미워하고. 이는 조건이 다 붙어있는 거예요. 부모님. 그래, 평상시에 조건 없는 사랑. 지난번에 테스트부터 해보고 애를 붙잡고 갖잡았지. 그죠? 예진아 사랑해 해보셨어요? 왜 그러진 않았어요? 준수야 사랑해 뭐 보면 일단 해보세요. 걔네들 테스트를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얘네들이 얼마나 속으로 기쁜지 몰라요.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 신고도 그렇게 던지면 얘네들 그 말 한마디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애들은 돈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랑이거든요. 얘네들이 표면적으로 뭐 달라 그러고 뭐 사달라 그러고 그러는 거지,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진짜 사랑받으면 그 돈도 이제 어느 날 필요 없어져요. 제가 우리 자식한테 솔직히 저는 빼앗았어요. 제가 뭐 그렇게 쏟아붓는 건 없는데 물질적으로 솔직히 오히려 일반 애들보다 더 부족함 속에 살았는데
제가 우리 지훈이한테 40배웠거든요. 제가 어느 날 저렇게 키웠더니 좀 복음적으로 키웠더니 아빠 이사를 30분 다녔거든요. 30분 넘게 다니고 다 셀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얘네들 학교도 옮겨 다니고 어린 시절 그래 보냈음에도 친구가 없이 그래 보냈음에도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랑을 충분하게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조금만 신경 쓰고 복음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우리들이 노력을 했더니 결과물이 사실은 이거 뭐 제 자식 잘 897이라는 소리 안 맞다 그랬죠. 이게 좀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에 네.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아빠 저는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 나는 얘네들 해준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한데 아빠 저는 20년 동안 아빠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 너무 제가 그때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감동받았어요. 아멘. 야, 조금만 부모가 내가 진짜 육신적으로 해준 게 없는데 자녀가 이런 소리를 하네, 부모. 나 아까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죠. 훈계는. 아멘. 부모님을 결국에 기쁘게 하더라고요. 내 사실적인 제 책임이에요. 부모님을 근심 없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 성경만 응답이 딱 그대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 성경대로 키우면 반드시 이렇게 응답되는 걸 저는 제 자식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게 마음이 닿아요. 제 새끼들 아니지만 저는 제 새끼들만큼 여기 사실은 제 자식처럼 마음적으로는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멘. 제가 다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이름 넣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씩 더 신앙적으로 키우시고 신앙적인 은행 심사를 하시면 자녀가 분명히 바뀝니다. 그거 기대하시고 자녀에게 자꾸 신뢰를 주고 훈계는 꼭 사랑입니다. 훈계는 뭐 벌이 아니에요. 훈계는 사랑이고 훈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거 다 알죠? 그런데 훈계라는 건 대개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지난번에 세상의 율법은 믿음 있다는 부모님들은 율법으로 키우고 세상의 부모님들은 세상 방법대로 키워요. 세상 지식으로. 그걸 키우면 체벌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죠, 자녀들이. 그런데 성경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훈계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받는다? 부모님의 사랑을 전달 없이 벌만 줘서 그래요. 부모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 전해줘서 그래요. 칭찬이 없이 거기서 벌을 하는 데서 끝내서 그래요. 얘를 축복하고 얘를 믿는다는 거기까지 부모님 거기까지가 훈계의 완성이에요. 거기까지 해야 얘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들었는 지적이 부모님 엄마가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까지가 알고 나를 그래도 믿고 계시는구나. 내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그 부모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완전한 그 믿음을 부모님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는데 얘가 삐딱하게 생각하겠어요? 안 해요. 삐딱하게 물 들다가도 원래 자기 베이스를 다 찾아가요. 신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요 뒤 마음에 상처되는 뭐 이렇게 그 말들 단어들은 요 뒷부분에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다시 떴다가 다시 그리고 좀 이따 스위치 올려줘요. 자, 그 상처를 주는 말들이 많잖아요. 상처를 주는 말이 많은데 이건 좀 뒷부분 PPT에 실려놨는데 자, 상처 안 주고 싶죠. 훈계하면서 상처 주고 싶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니 뭐 당연히 부모님 안 계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되게 부모님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화가 막 났을 때 되게 훈계를 하기 때문에 내 분노를 자식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는 내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그냥 자식에게 내 화풀이 한 거에 불과한 거야.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아까 그 조건부 얘기했죠. 내가 너를 이러면 이뻐할 거야, 너를 이러면 싫어할 거야, 너를 미워할 거야. 그 조건에 맞을 때 내가 기쁨이 있고 그 조건에 안 맞으면 내가 지금 화가 나죠. 그 내가 지금 화풀이를 한 거지 사실은 자녀에게 진짜 훈계를 한 게 아니에요. 화풀이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적인 좀 방법은 아까도 이렇게 얘기 나눈 것처럼 부모님이 화가 가라앉았을 때 훈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지금 너무 분노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훈계하지 마시고, 물론 너무 하루 이틀 뒤에 훈계하는 거 그것도 효과가 없어요. 이미 그 상황은 다 걔도 다 있고 다 잊었는데 다음날 하죠. 너 어제 이거 잘못했지 이러면 걔네 아무 효과가 없어요. 다 잊어요. 그러니까 적시하되 내 분노가, 부모님 분노가 좀 가라앉았을 때 하셔야 돼요. 한 5분이라도 지난 다음에 얘네를 정확하게,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얘네를 딱 앉혀놓고 얘기해. 지나가면서 야, 뭐 그렇게 막 잔소리하면 정말 잔소리밖에 안 들리지 걔한테는 아무런 훈계적인 효과가 없어요. 얘를 딱 뭐라 할 때는 정확하게 이 눈을 딱 컨택을 하고, 아이 컨택이고 눈을 서로 마주보고, 엄마가 너에게 지금 네가 아까 잘못한 행동을 내가 얘기해 주겠어. 너가 생각해보고 반성해보자. 정확하게 메시지. 훈계할 때 대부분 그냥 막 부모님도 막 왔다 갔다 돌아가면서 얘네들한테 잔소리 하잖아요. 이게 정말 효과 없거든요. 다 보셔서 알잖아요. 효과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효과 없다, 부모 싫다 그러고, 부모님은 내가 저렇게 잔소리를 했는데도 안 변한다고 그럴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훈계는 딱 앞에 세워놓고 해야 되고, 앞에 세워놓고 해야 되고,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네들한테 전해야 돼요. 그리고 부부가 한 뜻이어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의 부부 아빠와 엄마의 양육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환경도 달리 자랐고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부모는 자녀를 기죽인다고 전혀 뭐라 하지 말라는 부모가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는 얘를 좀 엄하게 어릴 때부터 해야 돼. 그 엄하게 한다는 게 되게 뭐라 하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근데 성경적인 이것은 아까 그는 사랑이 전달되는 훈계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부부가 한 뜻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라는 거는 우리가 각자 다른 사람이 앉았지만 한 공동체에 앉아있는, 그 부부도 다른 몸이지만 같은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 입장이에요. 엄마만 양육자가 아니고 아빠도 양육자, 아빠만도 아니고 두 부부가 동공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으로 그 가치관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일치를 본 다음에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지난번에 엄마는 뭐라 하는데 아빠는 그만두라 그러고, 아빠는 뭐라 하는데 엄마는 그만두라고. 얘는 뭐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상대방을 뭐라 하는 걸 제재하는 그 즉시 지난주 3강처럼 2강의처럼 권위가 딱 떨어져요. 자, 뭐라 하는 주체의 권위가 엄마면 엄마의 그 뭐라 하는 걸 아빠가 탁 말렸다? 그러면 엄마가 권위가 떨어져. 그러면 걔 엄마 말 듣겠습니까? 안 들어. 아빠가 뭘 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만두라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의 권위가 떨어져. 이 사소한 행동이지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야, 아빠를 안 보내. 엄마를 안 보내.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교육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먼저 상의를 하시고, 얘를 이럴 때는 어떻게 나무라고, 이럴 때는 어떻게. 얘가 똑같은 걸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를 때 분명히 훈계를 해야 되죠. 어쨌든 부모님이 먼저 대화를 통해서 서로 훈계할 때 방해를 하지 않도록 그것부터만 지키셔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서로 관여하지 않는. 막 폭행을 행하지 않는 다음에 않고서야
어느 한쪽이 양육자가 훈계하고 있을 때는 그걸 탈취하면 안 돼.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러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리고 평소에 부모님의 말이 신실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이게 뭐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부모님 말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가. 제가 이 예를 제가 생각이 나는 거 있는데 저 족교에 있을 때 권사님이 애가 너무 거짓말을 잘해. 얘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뭐 입만 떼면 거의 거짓말이야. 얘가 지네들 또래 랩런트끼리 이렇게 놀아도 자기가 만약에 이렇게 뭐 이렇게 어지러 놓고는 누가 치우라 그러면 저는 안 그랬는데요. 뒤에 혼자 착 보여줘. 6학년이. 저는 안 그랬어요. 얘네들이 저보다 훨씬 어린 애들한테 덮어씌우고 항상 그래. 나는 다 아는데. 그러면 내가 걔를 조용히 불러요. 이제 그랬는데 얘가 그 습관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제가 발견했어요. 권사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권사님이 교회에서도 그래. 항상 발뺌이에요. 그리고 얘 둘이 이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뭘 하다가 엄마가 뭐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또 거짓말 친 거야.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 자식은 누굴 닮아갖고 거짓말을 맨날 치는 거야. 이 자식이 정말 사기꾼 같은 새끼가 이래. 그분이 좀 욕을 좀 그래 하셔요. 이 새끼가 사기꾼 같은 새끼가 맨날 엄마한테 거짓말만 치고 말이야. 그래요. 근데 엄마한테 마침 그때 엄마한테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서 권사님 전화를 받으셨어. 이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전화를 받으셨는데 전화를 받다가 갑자기 그 애한테 전화를 탁 넘겨줘. 그래 놓고는 엄마가 권사님이 귓속으로 걔한테 시켜. 야, 엄마가 어제 거기 없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얘가 어제 엄마가 거기 없었대요. 그래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 엄마 지금 나한테 거짓말 시켰잖아. 나보고 맨날 거짓말 시킨다고 이렇게.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지금 나한테 시켰잖아. 거짓말 하라고. 그 거짓말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한테 배웠죠. 다 거짓말이거든요. 하나하나 습관들이 부모님으로 다 나와요.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말에는 자식이 봐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엄마 말은 맞구나. 아빠 말은 맞구나. 그런 권위가 있을 때 그렇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부모로서 권위가 있을 때 부모님 말이 믿어져요. 그래서 가짜 협박을 하지 말아요. 이 대부분 협박하잖아요. 우리가 벌을 한다는 게 협박하잖아요. 너 이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실 거야. 이거 제일 쉽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너를 싫어할 거야. 귀신은 뭐 하나 저거나 안 잡아라고. 뭐 자식이 그는 저주도 써. 붙는다. 뭐 권사님들이라고 그는 귀신 얘기야. 저놈의 자식은 안 붙잡고 이성미 참 그 집사님처럼 이 자식 그래 해줄까 그러면 참 놀랄 텐데. 그런 얘기에 저 자녀에게 저주를 사실 그 마음이 아닌 건 맞지만 평상시 표현이 그래요. 그리고 지키지도 못할 협박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이러면 막 내 쪽을 지킬 거야. 너 엄마 오늘 이거 안 지키면 넌 내일부터 내 쪽을 걸 거야. 그는 협박은 그건 약속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는 협박을 뭐 하려고 그거 안 할 거잖아요. 근데 걔 진짜 내 쪽 걸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안 할 협박을 왜 해?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 부모님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훈계하는 것도 안 믿어져요. 효과적인 훈계를 위해서라도 평소에 자녀와의 약속은 어떠한 사소한거라도 지켜야 돼요. 제가 죄송하게도 또 다른 권사님 얘기. 교회 안에서 이런 게 허다하니까 많아요. 어느 권사님이
약속 정말 안 지켜요. 교회 차 돌잖아요. 자기 본인 집 앞에서 매주 30분 이상 기다려요.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정확한 시간에. 자기 집 앞에서 30분 기다리잖아요.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해요. 이런 권사님이 교회에 이 다락방에 있다니까요. 그래놓고 자기 자식한테 그러더라고. 야, 이 자식아, 너 약속 좀 지켜, 이 자식아. 약속 진짜 안 지켜, 이놈의 새끼. 부모한테 배웠다고. 남의 약속 시간을 깨도 된다는 그런 상식으로 배웠다고. 가정에서. 자기 시간만 소중하지 남의 시간을 내가 그 걔한테 심각하게 했어요. 내가 그걸 조용히 보라. 엄마의 그런 점을 배우지 마라. 그리고 네가 남의 시간을 어기게 된다고 생각하는 건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야. 그래놓고 네가 뭐 하나님 자녀라고 냅는 타락하면서 세계복음한다고? 너한테 손가락질밖에 안 가. 네가 진짜 영적 쌤이 되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려면 네가 이 사소한 것 약속부터 지켜야 돼. 네가 하나님과 너의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에게 만약에 취소하면 좋겠냐고. 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너가 지켜야 돼. 네가 부모님으로부터 한 약속은 너가 지켜야 돼. 네가 네 약속만 소중하고 네 시간만 소중하고 남의 시간을 뭐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넌 절대 그래갖고는 네가 무슨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래놓고 네가 친구들아 예수 믿어라 그럴 수 있겠냐고. 그 약속을 너무 안 지키는 애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애들을 불러서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시간만 소중하게 생각해요. 자기 시간.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그걸 교회에서 말을 못하니까 1년 2년 막 그게 계속 쌓이니까 저 권사님하고는 차를 안 타고 싶은 거야. 왜? 기본 30분은 차가 늦어질 거니까. 그래서 막 교회 말이 많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다 그 권사님한테 결국엔 처음으로 한마디 했어요. 단둘이 있어요. 권사님 더 어려지기 시작해요. 권사님도 이 지적 안 들어본 거 아니죠? 다 안 돼요. 근데 마음에 안 담겨. 왜? 자기 편한 대로 살아왔어. 교회를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약속을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예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잘 되길 바라면 부모님부터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6번째, 일관성. 아까도 말했지만 이럴 때는 뭐라 했는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오늘은 뭐라 했고 내일은 뭐라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네가 실수를 했는데 이럴 때는 뭐라 했는데 저럴 때는 또 뭐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죠. 내가 같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엄마가 오늘은 뭐라 하고 내일은 뭐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안 되면 끝까지가 안 돼. 이러셔야 돼요. 밥을 편식하는 애가 있어요. 편식하는 애가 있는데 한 4살 5살밖에 안 됐는데 편식을 하니까 막 안 먹고 때려 쓰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쨌든 얘 입맛에 맞게 해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바뀌어. 안 돼. 얘네한테 애기 때부터 안 된다 소리를 못 해. 안 돼. 이 소리를 정확하게 안 하고 확실하게 안 해. 그리고 조금씩 얘가 안 먹는 게 막 불쌍하니까 10분만 지나도 얘 안 먹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막 부모님이 결국엔 굴복을 해요.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결국엔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자녀에게 그런 마음을 들게 해요. 안 되면 정확하게 계속 안 되는 거야. 얘가 나 봐 그렇다고 입에 반만 반찬 없다가 나 안 먹어. 안 먹어도 지금 안 먹으면 절대 오늘은 만약에 지금 점심이면 지금 점심을 안 먹으면 절대 다시는 점심은 없어. 간식도 없어. 정확하게 해줘요.
네가 저녁 때까지는 아무것도 엄마는 줄 수가 없어. 지금 안 먹으면. 그래도 떼쓰잖아요. 그럼 굶기세요. 그거 한 끼 굶는다고 애야 뭐 3, 4살 됐는 애도 안 죽어요. 3, 4살 됐 부모 마음에 안타까울지라도 그거 그때 안 잡으면 나중에 정말 안 잡혀요. 굶기세요. 끝까지 굶기세요. 그 한 끼 굶는다고 안 죽는다. 걔 키 크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간식까지 나 안 준다. 지금 안 먹으면 엄마가 지금 안 먹으면 같이 먹을 때 안 먹으면 간식도 없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6시 저녁 6시까지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수가 없어? 엄마도 다른 일 해야 돼? 엄마도 바빠? 정확하게 다 알려주세요. 이 지금 뭐 다른 청소년한테 똑같아요.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되는 거야. 되는 건 되는 거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거든. 그 편식하는 아이가 한 끼 굶었어요. 저녁 때 했어요. 저녁 밥상을 차렸어요. 또 벌써 떼쓰기 시작해. 한 끼를 굶었는데도 고집센애는 한 끼 굶으면 보통 자기 고집을 꺾는데 고집센애는 한 끼 굶으면 걔도 안 꺾어요. 그 저녁 때까지 안 꺾잖아. 그 저녁을 주면 또 떼쓰겠잖아. 나 또 안 먹어. 내 입에 맞는 게 없어. 나 뭐 해줘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저녁 먹으면 안 먹으면 아침까지 없어? 없어? 자야 되지? 없어? 분명히 너 내일 아침까지 굶어야 돼. 그럼 아침 굶기 위해 안 굶을 아침까지는 굶을 생각이 막막하잖아요. 애 뭐 생각할 나이니까. 그러면 뭐 대부분 2끼째 덮을 먹게 돼요. 웬만한 거죠. 근데 2끼도 넘어가는 사람 애들 있더라고. 그러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죠. 그래도 부모님은 이제 2끼를 굶었으니까 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랬지.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애에게 한 번 안 되는 것은 안 돼 라고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자녀에게 굴복하면 계속 걔는 엄마를 이겨본 적, 아빠를 이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택해요. 고집을 피우는 걸 택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그 길을 택한다니까. 이미 한번 체험했으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을 7번째 장점을 격려하는 것도 훈계입니다. 예, 당연하죠. 훈계는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할 건 지적했지만은 내가 자식을 칭찬해야 돼. 축복해야 돼. 지난주는 축복해줘. 자식을 축복하는 말로 훈계를 마쳐야 돼. 혼내는 걸 지금 바뀌어야 될 거, 그 반성해야 될 거 말고도 끝이 자녀를 축복하는 말. 그리고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그런 축복의 말로 끝나야 돼요. 그게 이 훈계의 가장 근본이에요. 세상 중에서는 막 혼내고 막 부모님 열받은 상태로 막 그렇게 막 각자 남남 보듯이 막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고, 비록 내가 지금 뭐 얘네는 뭐라 했지만 안아주면서, 요 스킨십이 지난번에 말 스킨십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 특히 뭐 제가 커도 똑같지만 안아주면서 엄마 너를 믿어. 너를 사랑해. 엄마가 이렇게 혼내는 거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런 말 한마디 축복하는 걸로 끝내셔야 돼. 그거 없이 끝나면 얘네들은 계속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는 존재로 자꾸 인식을 한다니까. 그리고 내가 부모님의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부모님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할 거라는 그런 거절감,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이 훈계 안에는 축복, 칭찬을 하는 기도로 끝내야 돼요. 너를 축복하는 기도. 이 칭찬이라는 표현은 좀 그랬지만 축복. 나는 너를 믿어. 너를 사랑해. 너를 끝까지 사랑해. 난 네가 잘 되길. 너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너는 쓰실 거야.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야. 너는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런 축복의 말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또 8번 책임감을 가지도록 가르치세요. 책임감이라는 성품은 배우고 개발해야 될 성품입니다. 예. 책임감, 자녀들이 책임감 없는 거예요.
부모님 책임감 없는 데서 나와요. 부모님이 자식을 방치하는, 이렇게 내비두는 스타일이 좋은 것 같잖아요. 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너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그 방식으로 키우면 제일 문제는 책임감. 사회에서 책임감 없으면 나 도태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최고는 사실 이거예요. 자기를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해내는 사람이 사회에 인정받고 성공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자식을 맡아놓고는 책임감 없이 내버려둔다고. 그럼 내 부모님이 책임감 없는 거지. 하나님으로 같은 그 사명을 안 하는 거지. 버린 거지. 훈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훈련. 예. 훈계의 목표는 모든 것이 자녀를 지혜롭게 하고, 아까 성경 말씀대로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는, 자녀에게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는, 그는 훈련이에요. 이 훈계의 목적, 성경적인 훈련의 목적은, 훈계의 목적은 자녀에게 영성 훈련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으로 통해서 영성 훈련을 받는 거예요. 뭐 수련회 가서 받는가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평상시 성경적인 훈련 이 자체가 훈련, 영성 훈련이에요. 얘네들 영성 훈련.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훈련시켜줘야 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자녀는 결국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훈계 이전에 가르침과 지시가 분명히 적절해야 합니다. 제가 벌써 설명 다 했습니다. 훈계 이전에 가르침과 지시가 분명하게, 칭찬도 분명하게, 지나가면서 뭐 하는 그런 칭찬 아니지만 칭찬할 때도 앉혀놓고 분명하게 네가 뭘 해서 내가 엄마 기쁘다, 마음이 즐겁다, 행복하다, 사랑한다. 칭찬의 내용도 정확하게 지시하고 잘못된 내용도 정확하게 지시하고. 그래서 고쳐주고 싶은 자녀의 행동이 있으면 자녀가 무슨 행동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가르침을 먼저 줘야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열두 번째, 부모의 감정이 폭발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예, 중요합니다. 내가 감정이 폭발 상태면은 좀 쉬었다가 하세요. 쉬었다 하셔야 돼요. 사랑의 매는 주로 어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의 매 한두 차례 뭐 들어보죠. 뭐 파리채 들어보기도 하고 효자손 들어보기. 없으니까 뭐 효자손이 문제겠습니까? 다 잡히는 대로 그냥. 그렇죠? 근데 사랑의 매라는 거는 보이는 대로 잡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마련하셔야 돼요. 사랑이 이게 세상에서도 이게 자녀 교육할 때 이렇게 하라고 체벌에 대해서 하는데 아무 도구나 드는 게 이게 문제예요. 생각날 때 아무 도구나 드는 게 부모님. 이거는요 폭행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지금 부모님이 내게 어떤 거를 쥐고 들어서 나를 팰지 모르잖아요. 이 자체가 걔네들한테는 공포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매는 항상 딱 준비되어 있고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어릴 때. 왜냐하면 이제 사랑의 매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수나 성적에 대해서는 매를 들지 않습니다. 뭐 실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성적이 나빠서 그런 거는 절대 매를 들지 않는 게 원칙으로 하는. 그리고 격함과 분풀이 하듯이 때리지 말고 차분함과 단호함으로 천천히, 그리고 아프도록 때립니다.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육상 보면 되게 많게는 10차례인데 이렇게 5차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5차를 넘으면 부모님이 스스로 분노해. 스스로 이제 필 받은 거지. 부모님이 막 때리는 게 이제 필 받은 거예요. 그래서 5차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녀를 딱 끝내야 돼. 그리고 정확하게 지시를 하고 고쳐야 될 것을 지시하고, 그리고 때리고 나서 10분, 15분 꼭 안아줍니다. 부모의 마음을 얘기해줍니다. 예, 아까 이 말이에요. 우리 더 어린 애기들한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지적을 했으면 자녀를 축복해주고 꼭 안아주고, 그는 스킨십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그게 훈계의 마무리인 거죠.
그래서 잘못을 할 때마다 때리지 말고 부모의 권위와 훈계의 상징으로서 매를 사용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부모님이 훈계하는 그 상징, 그 매를 그 어느 분은 그래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를 이렇게 한 30cm 되는 얇은 매를 학교 앞에 팔아요. 문방구 가면 혹시 찾아보세요. 30cm 사랑의 매라고 적혀 있어요. 심지어 딱 30cm짜리 이렇게 얇은 게 있어요. 한 2, 3천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딱 보에 싸서 그 집도 있어요. 요즘 집도 이렇게 집도 있어요. 그거를 딱 사서 어느 딱 일정한 장소에 딱 놔둬요. 그러면은 얘가 뭘 계속 한두 번 이렇게 실수할 때는 매를 들지 마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부모 눈치를 보면서 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할 때 그때 이제 훈계를 하면서 매를 딱 드는데 그걸 몇 차례 뭐 5찰 미만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떤 농 위에 있다 이렇게 나도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이러면 그 몇 번 한 두세 번만 지나도 하지마 이러면은 그렇죠. 하지마 이러면은 그리고 엄마의 시선이 농 있는 데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 얘도 딱 가. 그러면 엄마가 지금 저걸 들 걸 잘 알잖아요. 그러면 멈춰야 돼요. 이래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징성이죠. 부모님의 훈계에 대한 상징성이다. 그걸 때리기 위함이 아니라 상징성이에요. 얘네들을 제한하고 자제하게 하는 그 제한성을 주는 상징성 매라는 거. 그래서 부모가 매를 그래서 상징성으로서만 매를 사용하고 그 사실을 자녀에게 충분히 인지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 이면에 있는 마음과 동기를 살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고 자녀를 나무라지만 얘 이면에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나쁜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 그 배우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행동 자체를 지적하는 것보다 네가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그 나쁜 행동을 하는 그 이면, 그 영적인 존재, 너를 속이는 존재, 그거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훈계잖아요. 그래서 그 이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행동을 그렇게 일으키게 계속하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그 이면, 영적인 얘기를 해줘요. 복음적인. 네 마음의 동기와 네 행위에 대한 그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특히 뭐 형제 자매를 놓고 비교하지 마세요. 뭐 비교해서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히 식구 안에서 비교되면 그렇고 식구 안이 아니어도 요즘에 뭐 음친딸, 음친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엄마 친구 딸,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항상 비교가 되니까 그쪽이 만약에 공부 잘하고 잘 나가고 있으면 항상 부모님은 내 친구의 딸, 누구 친구의 아들 이거 비교되잖아요. 비교하잖아요. 이런 비교는 백해무익이에요. 얘네들한테 그 뭐 목표의식 주고 도전의식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비교하는 거. 그리고 26번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과를 겪게 하세요. 예. 지난번에도 그 상방에도 나왔지만 자녀들이 실수하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인데 다 해주잖아요. 요즘에요. 자녀들이 실수하면서 얻는 게 훨씬 많아요. 정말 뭐 생명에 위협이 되고 뭐 어떤 그거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은 실수하는 거예요. 그 실수를 통해서 걔네들이 자꾸 배워나가요. 그리고 더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실수할까 봐 아무것도 만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애기 때부터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 얘가 무슨 창의성이 생기겠습니까? 얘가 무슨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겠습니까? 막 뭐 다칠까봐 무슨 뭐 저거 할까봐 그걸 일일이 다 겁내면 못하게 하면 안 돼요. 얘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은 굉장히 자유롭게 나가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더 많아요. 문제도 틀리면서 배우는 거지. 부모가 답 써준다고 그거 외운다고 그게 지금 보니까 됩니까?
안 되지. 부모는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거든. 본인이 겪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행동에 아까 전에 책임감 얘기를 길러줘야 된다. 무책임한 그래 자기가 책임감 없이 한 행동에서는 스스로 결과를 책임지는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어릴 때. 그리고 마음의 감정에 호소하세요. 자녀가 성장해 갈수록 훈계는 더 인격적이야 합니다. 때로는 진솔한 대화로 풀어가면 때로는 우정 어린 설득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예. 아기 때는 아무래도 부모님이 어느 정도 그거 됐지만은 크면은 힘으로도 안 되고 말빨로도 안 돼요. 둘 다 안 돼 이제. 힘으로도 안 되고 말빨로도 안 돼. 엄마가 뭐 나보다 더 잘 알아? 아빠가 나보다 더 잘 알아? 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럼 말빨로 이제 안 먹히는 중고등 시절이 와요. 그러면 거기 되기 전에 이제 하는 건데 이미 그 단계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아까 이게 훈계를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을 훈계를 하시고 그러니까 내 분노를 분출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마음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말 그럴 때야말로 진짜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먼저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18번째 가장 뭐 이건 다 하시는 거지만 기본이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예. 우리 부모님 스스로 성경적인 양육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 스스로 기도하죠. 내 아들 바꿔주세요 17년 한 그 이성미 자매처럼 하지 말고 나를 바꿔주세요 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주여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성경적인 훈계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 가장 이 부모 학교에 하는 이유도 그렇고 성경적인 훈계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 훈계시 좀 주의해야 할 점. 아까 이제 서론에서도 얘기했는데 좀 주의해야 할 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상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훈계를 하는 도중에 받을 수 있는 상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돼요. 자녀가 너무 죄책감을 들게 하도록 하는 거. 또 단어가 있죠. 너 나쁜 애구나. 너 못돼 먹었구나. 못된 애구나. 너 그러다 벌 받는다. 등등. 이게 자녀를 실수에 대해서 그 실수의 행위를 고치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훈계할 때 너 나쁜 애야. 넌 뭘 받을 거야. 이런 말을 어릴 때부터 잘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자기 어릴 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어릴 때 남의 물건을 잘 훔쳤대요. 가난해서 이렇게 슈퍼 가도 이렇게 훔치고 친구부터 싹 하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뭘 들었겠어요? 너 그러면 하나님이 벌 준다. 그것도 너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는 조건만 해. 네가 이러니까 나는 너가 싫어. 이런 말을 쭉 듣고 자랐어요. 이 자매님 어릴 때. 그런데 이 자매님 이제 뭐 결혼하시고 자녀까지 낳았는데 어릴 때부터 그 말을 쭉 듣고 다녔는데 이분이 다른 문제는 없는데 특히 마트나 시장 가면은 본인이 긴장한대. 내가 이걸 설득할까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설득할까봐의 그 죄책감이 어릴 때부터 다 들어놓으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인간이구나. 이는 죄책감에 살아요. 아, 나 지금 안 되는 것도 내가 벌을 받아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훈계의 아주 역효과를 대표적으로 나타내요. 이런 마음은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훈계를 하는 게 아니거든. 행동의 수정. 그 행위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당신이 이걸 훔치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훈계거든요. 자, 자녀가 뭘 훔쳐왔어요. 슈퍼 가서. 말도 안 하고 탁 훔쳐왔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 아까 되게 이런 식으로 나쁜 애거나 못된 애거나 벌 받을 거다 이런 얘기하죠. 이러지 마시고 이걸 왜 가져왔을까? 그 마음의 동기를 아까도 살피라 그랬어요.
왜 가져왔어?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지대 짐작하지 말고 그는 행위를 했는데 너 이거 왜 이름 대면서 너 이거 왜 가져왔어? 그러면 뭐 먹을 거면 먹고 싶어서 가져왔다 하거나 아니면 뭐 쓸 거면은 뭐 놀이기구 내가 갖고 싶은 놀이기구 놀이라서 가져왔다.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그걸 갖고 온 동기를 일단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내가 침략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왜 필요했어? 그러면 걔가 뭐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필요했었구나. 근데 돈을 안 주고 몰래 가져오는 거는 아니야. 이거 엄마가 만약에 사줄 수 있으면 사줄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이미 훔치는 행위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되게 부끄럽고 스스로도 쪽팔리다고 생각하니까 얘네들을 그냥 걔 뭐라 하는 걸로 그냥 넘어가죠. 대부분 걔를 데리고 그 훔친 마트나 가게에 가서 그 과정 안 하잖아요. 전화합니다. 근데 안 하는데 대부분. 자, 직접 갑니다. 걔 하나 혼내는 걸로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부모님이 쪽팔리니까 또 거기 안 가죠? 아니에요. 얘를 정말 갱신시키려면 같이 데리고 가요. 같이 데려가서 그분에게, 주인에게 얘기를 하고, 예, 제가 제 아들이 실수했습니다. 얘기를 정확하게 부모님도 거기에 얘기를 하고, 얘한테 그는 죄송합니다. 그 사장님이나 이렇게 가게 주인한테 죄송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까 무책임한 행동을 했었을 때 스스로의 책임을 지는 그 행위를 직접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할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런데 그 뒤에 대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스스로 잘못했습니다. 걔 스스로 다음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가야 얘가 진짜 갱신이 되고 그 행위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 하나로 집에로 막 저주하는 말로 그냥 끝내잖아요. 얘가 고쳐질 것 같습니다. 안 고쳐져요. 엄마 몰래 안 들키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또 해요. 그래서 조금 피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특히 훔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자식을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가서 그 행위에 대한 부모님으로서 죄송함을 얘기하고 자식도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그분에게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갱신이 되고 바뀌어지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실패감. 예, 뭐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다 자꾸 대부분 우리 부모님도 할 수 있는 말, 또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이런 말 하죠. 예, 이거 뭐 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안 하죠. 이게 이 말이 잦으면 자기 안 되는 거 계속 실패감을 어릴 때부터 맛보거든요. 그 당연히 열등감 여기. 열등감, 실패감 플러스 열등감이 생기죠.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 뭐, 자식을 버려뜨린다고 어두운 곳에 가두기. 예, 있는 사람 있더라고. 어두운 곳에, 예, 뭐, 심지어 묶어서 가두는 사람도 있고 있더라고. 산에다가 버려없어.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버려 꽂힌다. 산에다가. 예. 옆에서 보는데 저 우리 고모 딸은 제가 우리 큰 고모님이 고모 딸만 7인데요. 그 딸 키울 때 굉장히 말썽 이렇게 부리던 게 있어요. 넷째, 다섯째 딸. 너무 힘드니까 안 되니까 개구리 사다 갖고 묶어놨더라고. 집에다가. 그래갖고 이거 진짜 개구리. 난 처음 봤어요. 사람에게 개구리 달고. 나는 우리 고모 집에 와서 처음 봤어. 사람 버립니다. 개구리. 예. 근데 개구리를 달아놔도 탈출하다. 개목 꼬리를 그걸 묶고 나도 탈출하더라고요. 탈출해갖고 새벽 3시에 제가 자는 창문을 막 두드리더라고. 오빠 문 좀 열어줘 이러면서. 근데 그런다고 안 바뀌어. 그게 뭐 음악이 한다고 그런 식으로 뭐 안 바뀌어. 도리어 더 패리하고 더 그래, 더 삐뚤하게 나가요. 네, 싹싹 하버려. 자,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것도 안 합당해요. 자녀에게 자꾸 난 오만 부모가 나도 돼야지. 그렇게 살았을 때 부탁도 타고 갔다니까. 이렇게 협박을 하고 쓸데없는 협박을 하고 지키지도 못할 협박을 하고 실제로 또 행할 때 이렇게 이는 어떤 자녀에게 어릴 때 두려움을 주는 것도 많은 악영향 자녀에게 영적으로 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열등감 얘기 나왔지만 너는 왜 이런 것도 못하니?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넌 왜 이 모양이니? 등등 얘기하잖아. 이게 은연중에 나와요. 예. 이러면은 이거는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야? 이 소리 하잖아요. 니네 아빠 닮았다, 니네 엄마 닮았다. 서로 각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둘 다 닮은 거예요. 뭐 그럴 것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싸울 것도 없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니네 아빠 닮았니? 니네 엄마 닮았니? 이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훈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될 단어들이에요. 예, 그리고 훈계를 이제 얘네들 자율성이 있게 스스로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부모님의 훈계를 듣고 스스로 잘 실천할 것인가. 솔선 자율성을 북돋우기 위한 10가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스스로 자율성, 스스로 내가 선한 걸 택하는 거죠. 우리가 악을 택하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예. 스스로 선한 거를 택하는 거. 이거를 위한 것 10가지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 자녀가 무엇을 할까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까. 대부분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 결정해서 넌 이걸 해. 뭐 특히 학원 같은 거, 넌 이걸 배워. 넌 앞으로 이게 유망 그거야. 너 이거 해.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절대 특히 학원 뭐 배우는 거 부모님이 정해주지 못해요. 그건 정해야 된다. 그냥 권할 수는 있으나 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그 권한은 자녀에게 의견을 존중하셔야 돼요. 실컷 배워놓고 내가 엄마 때문에 배웠잖아. 그 소리 들으려고 가르쳤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그게 부모가 원하는 만큼 결과물 안 나오면 내가 너를 돈을 몇 년 동안 학원에 얼마나 쳐다보았는데 진짜 그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짓을 왜 계속 반복하냐고. 이럴 때만큼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시고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특히 배우는 것, 뭐 직업, 모든 것 그런 것. 그리고 두 번째, 금지나 명령보다는 일단 긍정한 다음 선택을 제안해요. 아까 똑같아요. 이거 하지 마. 절대 안 돼. 이거는 아까 그 훈계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진로를 얘기하고 어떤 배움을 얘기할 때, 야 이거는 너는 너한테 안 맞아. 안 맞는지 해봤어요? 부모님 생각에 안 맞는지 모르겠어도 자녀는 해봐야 된다니까. 그걸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 배움의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걸 배운다니까요, 글쎄. 근데 부모님이 다 제약하는 거야. 아니에요. 배움도 내가 보기에는 제가 이게 적성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 하다가 발견된 지금 이거 연예인으로 이렇게 유명한 문화인들도 많잖아요. 부모님이 밀어줘서 된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되는 성공 문화인들이 더 많아요. 부모님은 절대 반대한 것들. 근데 부모님은 뭘 결정해줘? 아니. 그래서 자녀가 아빠 나 이거 배우고 싶어, 뭐 이거 하고 싶어 이러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권하는 거, 해보라 권하고 기다려주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주 있는 말을 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똑같은 위의 말과 똑같아요. 부모가 결정해주면 이는 물어볼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자녀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건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잖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뭐 우리 집안에 뭐 집안일이 있어도 너는 이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좀 그렇게 실천하는 편이거든요. 우리 뭐 하다못해 집에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얘네들이 돈 한 푼 안 내더라도 우리가 이런 쪽으로 이사 갔으면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지만 아주 사소한 것더라도 자녀에게 이렇게 부모의 진심들, 부모의 일상들을 나누는 것부터 부모를 알게 돼요. 어느 날 부모를 이해해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사소한 대화 속에 부모님을 이해해요. 우리 가정이 어려우면 어려운 걸 이해하고. 그리고
소꿉놀이 할 때의 다양한 역할로. 예, 이건 지금 어릴 때는 참 유용해요. 이게 우리가 뭐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라 했는데 이 역할놀이는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요. 어린이집 가면 다 가르치거든요. 역할놀이. 이 역할놀이는 지금 어른 돼서 하는 심리 상담 그거하고 똑같아요. 역할을 바꿔서 해보는 거잖아요. 이 뭐 지금 뭐 요즘에 뭐 킬링이 유행이기 때문에 이 상담학을 하거나 모노드라마, 우리 지금 제 아들이 그 치유학과인데 그 모노드라마, 그 사이코 드라마를 해요. 그 역할놀이 사실 어릴 때 배우면 다 역할놀이. 마음 대신 내가 그 마음을 느껴보는. 그래서 어릴 때 얘네들 특히 어릴 때 영유아 때 이렇게 소꿉놀이 하는 거 남자애들은 여자는 굉장히 도움돼요. 왜냐하면 엄마 놀이도 이 소꿉놀이 할 때 엄마 아빠 역할 바꿔서 해야죠. 성별도 바꿔서 해보고 직업도 바꿔서 해보고. 이거 어릴 때 참 중요한 놀이에요. 역할로. 그리고 5번째, 자녀가 무엇인가를 몰두하고 있을 때 방해하지 마세요. 예. 이 대체로 부모님이 방해하는데 부모님 보기에 쓸데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 하지마, 지금 그거 하지마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자녀가 그게 너무 좋아서 할 때는 그냥 내비두는 게 좋아요. 단 게임 말고. 근데 게임은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을 지키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자녀들이 어떤 다른 배움에 있어서 이렇게 몰두를 하는 거는 그게 어떤 거든지, 그림을 그리는 거든지 노래라는 거. 난 노래가 너무 좋아서 노래를 뭐 하루 종일 하는데 야 몇 시간째 노래하고 있는데 지겹다 막 이러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그거는 그걸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좌절했을 때 시도 자체를 예. 가정은 실패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집이, 그게 집이에요. 사회에서 실패하면은 사회로 돌아가기 어렵지만 가정은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는 집이라,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로해주는 곳이라는 그 인식이 강해야 돼요. 어릴 때. 그래서 어린애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아까도 말했지만 훈계와 함께 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믿고 있구나, 그거 느끼도록 해줘야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더라도 얘가 다시 도전할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아이의 능력 발달 수준마다 다르니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8번째, 새로운 것을 가르칠 때는 조금씩 소단계로 나눠서 가르치십시오. 예. 우리도 뭐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IQ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 저마다의 능력과 그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속도도 다르고 다 다르고, 애들도 다 달라요. 아이라고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학습 능력도 다르고 인지 능력도 다 다르니까 부모님이 기다려주고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여기 다 어른 성인들 앉아 계시지만 만약에 훈련 받는다고 한 달 내내 붙잡고 있으면 용량 초과입니다.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소단계로 가르치고, 그리고 생활 속에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줘서, 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은 성공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했을 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성공을 이렇게 도전하게 되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되죠. 그래서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슨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10번째, 자연 환경을 찾으기. 예,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좋은 환경에서 애들이 이렇게 좋은 곳에 있으면 이 심적에도 좋겠지.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자녀의 자기 표현을 들어주고. 예, 아까 또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녀들은 자기를 막 표현하고 싶은데 부모들이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대변인 역할을 하지 마세요. 오는 이거는 뭔 경우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보면 만약에 이렇게 조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 계시잖아요. 조부모님이 혹시
뭐 할머니들은 거의 안 뭐라 하시지만 혹시 만약에 조부모님이 손자를 뭐라 하는데 손자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될 것인데 그걸 누가 반성해요? 엄마가 대신 반성을 해. 반성문을 써주듯이. 할머니한테 이래 잘못했다 그래? 어떻게 잘못했다 그래? 자기가 부모님만 반성 쓰지 애가 반성 못 쓰나? 이건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어른으로부터 훈계를 들었으면 그거에 대한 반성은 자녀가 해야 되는 거지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진심이 없는데요. 진심이 없는 그는 그 반성은 10장을 100장을 써도 아무 문제. 걔가 진짜 뉘우치냐고. 엄마가 시키니까 한 거지. 그는 대변인 역할을 하면 안 돼. 어떤 잘못을 이렇게 훈계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든 기든 간에 걔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인 감정을 들어주세요. 긍정적 감정의 표현을 가르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즐거워요. 참 좋아요. 기뻐요. 이런 말 했는데 참 드물죠. 근데 이게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듣는 애들은 누굴 만나도 사랑해, 너 좋아 뭐 이런 소리 하게 돼요. 당연히. 자기가 많이 들었는 거 많이 말하게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들었는 거 많이 말하게 돼요. 누구나. 그게 신앙이죠. 복음 많이 들었는 사람은 복음 얘기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간증 많이 들은 사람 간증 가만히 있어도 막 나와. 자녀에게 개인장이 주는 소리를 나쁜 소리를 해놓으면 자녀도 되고 모든 것 부정적인 얘기 나오게 돼 있어. 자녀도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부모님이 하여튼 자녀들을 평상시에는 최대한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을 해주는 이것이 필요해요. 이유 없더라도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해 이러면 왜 하더라도 사랑하다는 표현을 자꾸 하는 거야. 그건 늘 묻는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리고 부정적 감정도 때로는 들어주세요. 이거는 자녀를 우는 걸 대부분 부모님들이 싫어하잖아요. 울지마! 창피하게. 이런 소리 하잖아. 어디서 너 울면은. 그리고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막 울면은 우는 거를 자꾸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울어요? 속으로 울어야 돼. 속으로. 이런 애들이 내성적인 애들. 소극적인 애들. 부모님이 얘네들도 그거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게 자율성이에요. 아무리 울어도 얘네들 울 권리가 있고 그런데 그 우는 거를 다 제재를 하잖아. 왜 우냐? 창피하다. 우니까 창피하다. 엄마가 너 그러니까 싫어. 뭐 이런 얘기를 그런 단어들로 자녀의 그런 감정 표출도 못하도록 부모님이 하는데 그걸 들어줘야 돼. 부정적인 감정도 들어줘. 우리 만약에 우리 이렇게 지사님 권사님들 여성분이 많지만은 그럼 누구로 시어머니부터 당했는데 만약에 울고 싶은데 울지 마라 하면 좋습니까? 안 좋죠. 그래도 울어야 좀 속이라도 잠깐이라도 시원하지. 이 자녀도 똑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 더 큰 병을 피운다니까. 때로는 이런 얘네들의 감정 표현, 부정적인 감정 표현도 들어줘야 돼요. 우는 거. 슬퍼요, 감정. 힘들어요. 무서워요. 겁나요. 싫어요. 못할 것 같아요. 아파요. 이게 보면 어른 듣기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자기 감정이에요. 지금 이 상태. 이 아프다는 걸 부모님이 들어줄 때 엄마는 내가 마음이 아플 때도 들어주는구나. 내가 슬프다 할 때도 내 얘기 들어주는구나. 이게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비록 가장 힘들 때 부모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 얘가 청소년 돼서 부모님에게 고민 얘기하겠어 안 하겠어?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길들여졌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얘기를 안 해요.
길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양육되면 부정적인 이렇게 자기의 힘든 감정을 부모님이 그것도 기우로 준 부모 속에서 자라면 청소년 기라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 표현을 억압하는 일은 자유의지에 의한 잘못된 행동의 수정, 치유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훈계란 율법과 세상법이 아니 신뢰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우는 은혜의 법입니다. 당연하죠? 은혜의 법이 은혜의 법. 성경적 훈계는 은혜의 법으로 키우는 거예요. 은혜의 법. 세상의 훈계의 결과는 마음의 상처, 분노, 열등감, 소외감, 원망, 폭력, 일탈 등을 오히려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경적 훈계의 결과는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소망을 주며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므로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선순환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훈계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훈계는 항상 축복으로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명심으로 이렇게 하시고 복음의 안경, 사랑의 렌즈를 끼고 훈계합니다. 예.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할 때도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렌즈를 써있죠. 예. 우리가 눈에 눈동자, 망막이 있듯이 자녀를 훈계한다는 것은 사랑의 렌즈를 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방법과 다르다는 거죠. 결과도 다르고. 예, 여기까지인데,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이지만 이렇게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좀 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나이별로 조금 단계별로 어떻게 좀 더 자녀들을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것 다음 주에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핵심은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 말한 모든 것 사랑. 훈계는 곧 사랑이다. 지난번에도 훈계는 곧 사랑이다. 우리가 아까 1장에 너무 있었죠? 예. 1장에 있었던 것처럼 훈계는 곧 사랑이다. 너에게 훈계가 없으면 사생자야. 그럼 신하들이 아니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징계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생자 취급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친아들이에요. 친아들. 우린 친아들. 하나님의 진짜 자녀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에게 때로는 훈계를 하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가 체벌이 아니고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성경 구절을 좀 한번 이렇게 시간 되실 때마다 함께 읽어보시면 내가 분노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를 지극히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훈계하는 방법을 배우죠. 그래서 자식을 건실히 징계하면 사랑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는 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결과물.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만드는 가정에서 소금 필요 없으면 버림받아서 밟힌다 그랬잖아요. 소금 필요 없으면 짠맛을 넣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밟고 다니죠. 아무 필요 없잖아요. 소금. 짠맛을 못 냅니다. 자, 그런 자녀로 키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